우리 지금 이 시간은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올 한 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실 청직이라는 표현이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직분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 교회 7개의 목장을 섬기시는 목자, 목녀님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올해 새롭게 세움 받으시는 우리 7분의 사역장님들과 그리고 여선교회 회장, 남선교회 회장 이 두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여기에 그 안에 포함되지 않으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은요, 타이틀을 뛰어넘는,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직분을 뛰어넘는 소명과 사명과 부르심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일어서서 내가 이런 직분, 이런 사역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보다 여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세움을 받건 세움을 받지 아니하건, 그 직분을 받고 있건 받지 아니하고 있건 세운 분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함께 순종하며 동역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헌신, 그리고 그러한 서약인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신 사명, 소명 가운데 올 한 해 한 마음으로 섬기며 도우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주님의 교회를,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세우며 감당하겠습니다. 함께 서약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귀한 장로님들을 세워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권사님들을 또 집사님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의 요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올 한 해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자, 목녀로 세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참 목자 되심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목원들을 섬기게 하시고, 또 교회에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새로운 사역장님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커버넌트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청직이 또 리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합함이, 우리의 하나됨이, 우리의 섬김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확장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그 은혜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서약하는 사랑하는 청직이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하늘의 지혜로, 은혜로, 능력으로 이 사역, 이 맡겨주신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문답과 또 서약함에 앞서서요, 올해 저희 교회의 사역 부서들을 맡게 되신 우리 사역장님들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지 않더라도, 앞에 나오시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들 누가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떤 사역을 맡고 계신지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장님들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해 저희 교회 예배 사역장님은 우리 김봉춘 집사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하셨고요. 우리 교회 교육 사역 부서는 우리 정재욱 권사님께서, 선교 사역부는 오동린 집사님께서, 차세대 사역 부서는 우리 김승기 권사님께서, 우리
가정사역부서는 김연주 권사님께서, 그리고 행정사역부는 우리 장용환 권사님께서 맡으셔서 수고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사역부서에는요 재정부가 들어있고요, 우리 재정부는 다른 부서와는 달리 6월 말에 우리 사역장님이 바뀌십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말까지는 우리 조형태 집사님께서 교회 재정을 맡아주시고 또 섬겨주시게 됩니다. 남선교회를 우리 책임져 주실 분은 우리 김정철 권사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하셨고요, 우리 여선교회는 박광수 권사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도와주셔서 저희가 첫 모임하면서 정말 감사했던 것이요, 우리 사역장님들의 그러한 공통된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이 사역을 맡고 사역을 하면서 올해가 끝날 때 우리가 이런 사역하기로 하고 이런 사역이 끝났다라는 사역의 끝남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었다, 이 사역에 동참하신 성도님들이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은혜로 회복했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정말 한 해를 섬기시고 때로는 섬김도 받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안에 고백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저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아마 제 뒤에 나오는 우리 스크린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짧지만 간단하게 함께 문답하고 서약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위해 임명받으시는, 그리고 또 헌신하시기로 서약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축하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일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 부름 받았으니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여러분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드러나시길 소원하기에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문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여러분 아멘으로 여러분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 된 것을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은 부르심의 귀중함을 깨달아 주일 성수 11조 전도와 봉사 생활에서 다른 성도들의 모범이 되겠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은 담임 목사의 목회에 협력하며 커버넌트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헌신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허락하시는 사역을 통해 우리 커버넌트 교회와 여러분들을 섬기게 되실 사역장님들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함께 동역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것을 약속하십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짧은 서약이지만요, 우리 모두 함께 큰 소리로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서약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라 커버넌트 교회의 청지기와 봉사자로서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할 것을 하나님과 모든 성도님들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여러 모습으로 특별한 모습으로 섬기게 하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귀중한 직분을 통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맡겨주심으로 주님의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게 하시며 주님의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그 소명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직분자로서, 목자 목녀로서, 사역장으로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한 그 고백, 서약한 그 서약 그대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과 소명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주신 달란트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누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고 드러나는 은혜의 2018년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청지기 한 분 한 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오며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우리 14장 말씀, 여호수아 14장 우리 오늘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우리 한 절씩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우리 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우리 13절, 14절, 15절 말씀 우리 세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우리 여호수아 14장 우리 오늘 함께 보려고 했던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쑥 훑어만 보셔도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갈렙에게, 그리고 갈렙이 원했던 그 산지를 갈렙이 이렇게 차지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전체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차지한 이 요단강 서쪽 땅 가나안 중에서도 요단강 서쪽 땅의 이 분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4장 이 두 전체가요,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지파별로 분배받는 장면인데요, 13장에 나오는 말씀은 요단강 동쪽에서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두 개 반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4장에 들어와서 이제 나머지 9개 반 지파가 이제 그 남은 땅들을 분배받고 이제 그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호수아 13장 14장의 말씀은 정말 그동안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광야 생활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전쟁하며 싸우며 또 그 가나안 민족과 갈등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러한 노예 생활, 광야 생활, 전쟁과 갈등의 생활이 이제 끝이 나는 장면이죠.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겠어요? 정착하고 싶었고요, 누구보다도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고요, 우리 땅이다 라고 정말 말할 수 있는 땅을 갖기를 참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삶이 이제 막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전쟁을 한 이유도, 그리고 광야에서의 그렇게 힘든 삶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도, 다른 이 민족들이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정말 거지 민족이라고 놀릴 때, 너네 나라도 없고 광야에서 텐트 치고 광야에서 그렇게 거지처럼 사는 떠돌이 인생이라고 해도
자기네들 집 한 채 없고 가진 것 하나 없는 그런 삶을 산다고 남들이 조롱을 해도 언젠가는 하고 버텨왔던 그들이 서로 스스로 격려하고 위로했던 그들의 삶이 이제 드디어 막을 내리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리 잡아가는 안정된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 이스라엘의 2인자, 오늘 보신 말씀 이 앞부분에 보시면 나이 85세에 아무리 멀리에서 온다 하더라도 머리가 하얗고 얼굴에 주름살 가득한 갈렙이라는 할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전쟁도 다 끝난 이 마당이에요. 그 가나안 사람들과도 어느 정도 타협하고 몰아낼 사람 몰아내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람들 어떻게 좀 타협해가면서 같이 있고 그 갈등도 어느 정도 해결된 그 상황에서 그냥 저 땅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하면 웬만하면 그 선택한 땅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그때에, 그리고 하다못해 갈렙이잖아요. 2인자잖아요. 어떤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달라고 해도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갈렙이 등장해서 하는 얘기가 의외의 땅을 달라고 합니다. 차라리 좋은 땅을 달라고 했으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점점 빼다가 끝까지 기다려보니까 여호수아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옛적부터 함께했던 친구가 나한테는 참 제일 좋은 땅을 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마지막에라도 나한테 좋은 땅을 주겠지. 근데 그렇게 안 돼서 차라리 갈렙이 나와서 저 땅 날 달라고, 내가 그래도 예전부터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내가 장수로서, 내가 정탐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아니냐고, 저 정도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지 않냐고 라고 하면 오히려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정말 아무도 갖고 싶지 않는, 괜히 저기에 올라가서는 오히려 피해가 더 클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땅을 달라고 마치 떼를 쓰는 것처럼 갈렙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갈렙이라는 인물과 그리고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달라고 하는 땅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를 하려면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와 그리고 그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의 성경적 그 핵심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오늘 보신 말씀에 등장하는, 조금 이따가 저희가 볼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신명기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건 하나를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면은요, 여러분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이렇게 돌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말씀 제가 한번 볼 텐데요, 신명기 1장 19절의 말씀은 가나안의 정복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이제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신명기 1장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를 너희가 이르렀나니. 21절 말씀인데 혹시 찾으신 분들은 저랑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호렙산을 떠나서 가나안 최남단, 남부, 남쪽 끝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명의 그 정탐꾼을 들여보내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21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1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내서 너희가 이길 수 있는지 네가 질 수밖에 없는지 판단해보라, 이 말씀이 아니고요,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라고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이미 너희에게 주신 이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어디 주일학교에서 들은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믿음이 있는 두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십니다, 이길 겁니다, 10명은 돌아와서 못 싸웁니다, 이게 사실은 사실 맞긴 맞지만,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나안 땅의 문턱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자, 이 땅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들어가서 차지하면 된다. 왜요? 내가 이미 이 땅은 너희 조상들과 함께 맺은 언약을 통해서 너희에게 허락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축복과 사랑은요,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고 허락된 줄 믿습니다. 내 노력으로 성취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열심히 해서 상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으로도 하시잖아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그리고 들어가서 차지하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서약하면서 아멘 하고 그 첫 발을 디딜었으면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마치 요단강의 물길이 끊어지는 것처럼, 마치 7바퀴 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 땅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차지하면 되는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2절에 내려가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여러분, 이것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차지해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약속한 땅이니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주저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인간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한번 가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돌다리로 두드려보고 건너가라 그러는데 한번 두드려보고 건너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좀 보내서 최소한 지금 22절의 고백은 뭐냐면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롭게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지 좀 보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3절 말씀 보면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모세가 그 아이디어를 좋게 여겨요. 그래, 그거 나쁘지 않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해서 그들을 보내자라고 보내요. 그리고 그 12사람 중에 여호수아가 있고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들어있죠. 남쪽 끝에서부터 이들이 북쪽 끝까지 가나안 땅을 다 둘러보고, 그들이 2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아직 성경 피고 계신 분들 그 뒷부분 우리의 하나님, 거기서부터 함께 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12사람이 그 중에 10명이 인상 팍 쓰고 무슨 이런 땅에 우리를 보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땅 주려고 이 고생 시켰습니까? 이러고 나온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12명이 그 온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한 얘기는 뭐였냐면 좋습니다였어요. 이 땅 좋습니다.
이 땅 정말 좋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 열매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사람은요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남들이 못하는 걸 해본 거잖아요. 먼저 경험한 거잖아요. 여러분, 뭐 하다못해 요즘에 애플 아이폰이 나오면 밤새도록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잖아요. 젊은 정신없는 친구들이요. 왜요? 남들이 없을 때 내가 먼저 가지면 있어 보이잖아요. 넌 아직 이 전화 못 샀어? 나는 있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국민학교, 울산에서 국민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일 때요, 한국에 그 당시에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이 있었어요. 보이스카우트 옷 딱 입고 다니면 진짜 멋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뭐가 생겼냐면 한국 토종, 그런 보이스카우트과 같은 한국 청소년 연맹이라는 게 생겼어요. 제가 거기에 제가 기수였잖아요. 저희 학교에서 키가 제일 크고 그러니까 뭐 키도 크고 그러니까 깃발을 들었는데, 그때 무슨 행사가 있었냐면요, 우리 울산 촌사람들 또 경상도 촌사람들을 한국 청소년 연맹에서 한 학교에서 한 2명 3명씩을 뽑아서 김해공항에 데리고 가서 비행기를 태워줬어요. 제 생애 첫 비행기. 그때 얼마나 온 학교의 아이들의 부러움을 샀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김해공항에서 떠서 30분을 돌았을까요? 뭐 제대로 못 안 했어요. 이렇게 떠서 이렇게 밖에 보고 막 창문가에 서로 앉으려고 막 싸우다 보니까 내리더라고요. 그게 제 생애 첫 비행기를 탄 거였어요. 그리고 학교에 돌아오니까 저희 국민학교 이름이 약간 촌스럽거든요. 옥동국민학교였는데, 우리 옥동국민학교 우리 촌 친구들이 비행기 어떻더나, 사람이 정말 개미처럼 보이더나, 요즘같이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으면 이렇게 찍어서라도 보여줄 텐데 어떻게 설명해 주겠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완전히 연예인이 되는 거죠. 누가 못 해본 걸 하고, 누가 못 본 걸 보고, 누가 경험해보지 못한 걸 그게 좋은 경험이라면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들이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과일 보여주면서 이 땅이 이런 땅입니다. 12명이요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신명기 이 1장 말씀이 중요한 게요, 26절의 첫 단어가 뭐예요? 그러나가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러나의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너에게, 내 자녀된 너에게, 내가 내 아들 독생자, 내 아들마저도 아끼지 아니하고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하심 가운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요, 그런데 하나님 이러면 벌써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내가 좀 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러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은 그냥 날아가 버려요. 놓쳐버려요. 빼앗겨버려요. 그 땅이 참 좋은데요, 하나님.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순간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림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믿음 없음은 그 몇 사람, 내가 봤던 큰 사람밖에 기억에 안 남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나를 말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기가 힘드네요. 요즘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게 힘드네요. 왜냐면 너무 피곤하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드네요. 왜냐면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 손에 모래 붙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나가고 빠져나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신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여호수아 14장에서
이 갈렙 할아버지가 때를 쓰는 것처럼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40년 전 얘기, 옛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나 하고 보여주신 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밟았던 그 땅에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갈렙은 여러분 붙잡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지금까지 전쟁을 한 이유가 그래 나도 버젓이 내가 내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땅 때문에 싸웠더라면 최소한 갈렙은 뭐 때문에 싸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되어짐을 놓고 싸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받는 첫 번째 키는 그거예요. 말씀 붙잡고 있으셔야 돼요. 약속 붙잡으셔야 돼요. 현실이 아무리 내 눈에 보이고 내가 피부에 느껴지는 그 현실이 아무리 진짜 같아도 그러나를 내뱉기를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무슨 축복받았습니까? 평지를 받은 것, 산지 받았으면서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요, 약속 붙잡고 사는 그 삶 자체가 축복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 놓지 않고 사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축복이 다른 것을 축복, 다른 것을 복 삼지 아니하고 갈렙은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그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 안에 거하는 삶 자체를 갈렙은 축복으로 여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 말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그 생명의 삶 5분을 하시더라도 그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 내 말씀 묵상, 내가 정말 어려운데도 그래도 나가서 예배드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마음 받으실까? 아니요, 그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에 힘쓰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보신 말씀 안에 있어요. 오늘 보신 말씀 14장 8절 말씀 보면 갈렙이요,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와 어쩌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남을 높게 하였으나, 옛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소개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놓쳐버리고 현실의 어려움에 정말 그 자신만 믿음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간담을 높게 하였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예전에 개역 이전의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소개해야 된다면 뭐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한국의 취업 이런 것 때문에 요즘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 인터뷰와 면접 보러 가면 1분 60초, 30초 주고 당신에 대해서 소개해 보십시오 이런다고 하는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소개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아니면 여러분을 누군가가,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이 소개해야 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 드렸거든요. 내가 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소개할까? 그러면서 들었던 예가 그거였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목회자고 제 성격이 원래 이렇게 하고 온유하고 이러고 저러고 화도 안 내고 이렇게 했는데, 저를 너무 잘 아는 저희 큰아들이 이제 커서 더 이상 아빠가 무섭지 않은 그때에 그러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우리 아빠요? 누가 그래요? 우리 아빠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라고? 얼마나 그런 사람인데요?
그 목소리 큰 거 안 들어보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나를 소개하는 건, 내가 나를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정말 아는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해주는가도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소개를 하죠. 14장 8절에. 그런데 바로 그 다음 9절에 모세가 갈렙을 소개해요. 아니, 여호수아가 갈렙을 소개해요. 여호수아가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가 그 옛날에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했냐면, 그래, 너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갈렙에 대한 평가는 그거예요. 제가 개역 한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똑같은 표현 나오죠. 그래, 맞다. 네가 말한 그대로다. 너 갈렙, 너는 정말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내가 나를 소개하는 것, 남이 나를 소개해 주는 것 다 중요한데요, 진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 뒤에 또 그 표현이 그대로 나와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여기 두 번째예요.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의 모습. 그 모습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쫓아 나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건 거죠.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을 그 부분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이 말씀을 쉽게 해석한 메시지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오늘 설교 제목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렸더니.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은요, 내가 그 복 받으려고 했더니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이요. 헤브론의 옛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헤브론의 옛 이름의 뜻이요, 거대한 사람들이 있는 곳, 뭐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명처럼 그 도시를 뭐라고 했냐면, 그 큰 사람이 우리를 떨게 하는 그런 곳, 감히 땅을 분배하면서도 차지할 엄두도 못 내는 곳, 괜히 거기 갔다가, 헤브론이 안 가봤는데요, 해발 1000m가 넘는다면서요. 괜히 그 땅 차지한다고 갔다가는 굴러오는 돌에 깔려 죽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는 그런 곳이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렸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한 나를 위협했던 곳이 헤브론으로 바뀌는 거예요. 교제함, 하나님과 교제함. 그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한 그러한 사건들로 변하는 거고요. 나를 두려워 떨게 했던 그러한 일들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사건들이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으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릴 때, 그것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분, 그렇지, 그분 그런 분이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 갈렙, 너는 그런 사람이야. 정말 온전히 나를 쫓아온 사람, 일평생 동안 말씀 붙잡고 그 약속의 성취됨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칭찬하심,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